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고개 들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서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결하며 정결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온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사함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 주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의 몸 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전으로 와서 온전히 주님과 좋은 시간 또한 기쁨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한껏 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과 주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교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새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들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들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목사님께서 오케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1년 중 우리 성결교단으로서 가장 큰 행사인 총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은 또 성결교회 주일로 또 지난번에는 성령 강림후 첫째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감동 감화가 오늘 이 예배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이충만 집사, 또 유찬미 우리 자매님, 우리 한현우 성도님 가족 계좌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 박정수 집사님, 홍진숙 집사님 주의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충성 박재준 사님, 강대인 장로님, 이충만 집사님 무명으로, 또 유찬미 자매님, 마영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김보욱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구역 예물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 밖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함으로 또 여러 염려 걱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다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단 115년 차 총회 여러 결여된 일들이 잘 신속히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내외 여러
요동치는 경제라든지 코로나로 인하여 가까운 일본의 올림픽이라든지 그 밖의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이 세계 속에서 더 높아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분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을 올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 있게 되는 우리 교회학교 여러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온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삼위일체 인사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맞은편 보시면서 목례와 손아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또 잠깐 그 주연자매하고 저기 아기 은우하고 잠깐 나오라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또 우리 한현우 형제 우리 셋째 한은우 우리 어린이 아기 오늘 또 다 같이 가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축복송으로 축복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농어촌 주일, 현충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앞쪽에 공사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교회 외벽 방수 공사를 진행해 주기로 이번 주에 했습니다.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강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 예능대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박승현 어린이, 이온이 어린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사택이 이번 주 6월 3일 목요일에 여기 아래에 있는 주소로 이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2분기 직원회가 6월 13일 주일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또 보고서를 잘 준비하셔서 행정사 이충만 집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는 함께 청소하기로 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마치시고 함께 교회 간단하게 정리 청소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0쪽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시온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목사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년 중 가장 하나님이 큰 애를 주시는 때는 삼위일체 주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제의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5월 달이 계절의 여왕이고, 또 우리 교단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 되고, 그 주일 전에 총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15년 차가 되는데, 제가 100년 차에 지방회장을 했는데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성결 프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설교를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이 주일이 더 큰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제목을, 두 가지 제목이 사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프리즘이 있는데, 빛을 분석하고 반사시켜 유용한 것으로 우리와 같은 물질을 정밀한 각도와 평면으로 절단한 투명체인 삼각 프리즘이 백색의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리할 수 있어 백색을 구별하는데 각각의 파장은 서로 다르게 굴절한다. 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은 이제 사중복음해서 네 가지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 주제, 네 가지 내용이 우리 교단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따지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그때마다 이제 또 이 색깔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중복음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색깔 있죠. 가장 안전한 모습이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삼자. 삼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이렇게 소중한 숫자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자가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은 그 내용은 그런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 분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이 땅에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잖아요. 다 썰어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가 있어서.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세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때 노아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세 자녀에게. 자, 그뿐만 아니라 이삭도 물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만은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대로 다 오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축복에 관한 귀한 말씀과 은혜는 모세 시대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말씀하시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구약 시대에 그 정리를 해서 이제 민수기라든지 우리가 축복기 6장에 나오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은 부분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참 많은 제자들,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특별히 고린도 13장에 여러분 아시는 사랑장,
삼위일체 중에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이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축도 대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축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떤 은혜를 받느냐.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현현하셔서 사자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성령님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셔서 그 역사가 함께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옮겨 가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대만 선교를 갔는데 저는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은 아프리카 사람 못지않게 그 사람들은 악보를 안 봅니다. 그냥 몸으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박수치며 찬양을 하는데 대단하죠. 우리 이제 77년도 세계인들이 모여서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 70년대 때에 대단한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막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저도 이제 존경하는 그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갔다가 이제 외국에서 계시다 오신 분인데 막 세계인들이 그 간증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아무튼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는 아마 70년대 때가 아마 절정을 이룬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교회 그저 간판만 붙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잖아요. 교회 학교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뭐 이렇게 북치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리 나가면 아이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뭐 중동 지역에는 히루를 신고 다니면은 뚫리는 것마다 석유가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석유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70년대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전에는 이제 고양시에 사역을 했는데 고양시가 개발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하루 자고 나면 막 교회 간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서 그냥 교회 이렇게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곳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종교 부지라고 하는 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시청에 들어갔는데 그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 이 교회 관련 절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서 종탄과라고 하는 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 강서 세무서에는 교회만 전담을 하는 세무사가 있어요. 세무소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교회 관련, 교회도 많아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서에 이 축도 내용은 정말로, 자, 첫 번째 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죄인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 표현이 이제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그냥.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부모님의 은혜가 값없이 자녀에게 주시잖아요. 무한한. 우리 현우님도 우리 자녀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거예요. 저는 처다 일어났을 때요, 나도 모르게 막 엉엉 울었어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물론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도 참 감사를 했지만은 거의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마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다. 또 우리 기도대로, 저는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딸 달라면 딸 주고 아들 달라면 아들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는 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죄라고 하는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형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수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더 많을 거예요. 심리학자는 하루에 보통 10,000번 이상의 죄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더 많아진다 그래요. 왜?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됐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귀로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데 값없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은혜에 관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런 얘기하고, 오직 은혜, 나의 나된 것 따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글을 써보고 이번에도 우리 김복기 사모 여러모로 저기 활천에 그 지난번에 성질 신문에 냈던 것이 좀 이렇게 내용을 더 확대해서 한 주간에 감사해서 이제 활천에 났습니다. 났는데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많은 선교적인 거, 또 하나님의 역사적인 거, 그 밖에 윤리적,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의 115년 차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서울신학대학에다가 역사 박물관을 이제 다 이런 자료를 모아서 이번에 이제 개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개관할 때 제목이 성결 프리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각각 다른 여러 역사들, 개인의 역사, 교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았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이제 교리서라고 하는 교리서, 교리서가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면 하면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단의 115년 차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 죄인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은혜. 로마서 3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어떤 고백이고 감사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교회 대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왜? 죄 없는 그분이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 뭐 의인이라든지 뭐 이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의사자, 어떤 다른 사람을 그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뛰어들었다가 죽게 되는 분. 특별히 우리 이제 소방대원들, 경찰들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화재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을 구조하고 자기는 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보도되잖아요. 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마지막 바다에서 우리 군인들이 막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 다 하고 나서 본인이 지쳐가지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혹시 건져본 경험이 있는지? 저는 정말로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위기에서 막 살기 위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그 이기를 느낄 때 부모의 손을 잡을 때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제 손에 멍이 들 정도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왜?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고 또 위협을 가하게 되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서 그래서 감옥에 가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교훈도 주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어떻게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마음의 편안함과 그리고 강건함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도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뭐 체력으로 어떤 지력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자탄은요 이게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 사랑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 나 환자를 어떻게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그런 우리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막 온몸에 진물이 나고 이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가게에 가서 뭐를 사고는 돈을 바꾸는 일들도 여러분 처음에 막 벌벌 떨렸어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 거기 옮겨지면. 또 우리 형님은 어떻게 하다 나병이 걸려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40일 금식을 하셔서 또 나병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처음 금식 기도를 우리 형님처럼 해보겠다고 도전을 중학교 때 했어요. 3일 딱 하고 나니까 이 하늘이 노랗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금식의 경험인데, 야, 우리 형님이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우리 형님이 그런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은 내 의지로 하면 며칠 못 합니다. 제 친구가 참 똘똘한 친구인데, 저하고 이제 과는 다르지만은 기교과에서 과 대표도 하겠던 친구인데, 저 칠보산이라는 곳에 금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큰 일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금식하다가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있어요. 전에 여기 오셨던 이계종 목사님이라는 분은 금식을 40일을 4번이나 하셨어요. 너무 무릎을 많이 꿇어서 다리를 이렇게 좀 쳐세요.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말도 마시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이렇게 힘든 40일을 4번이나. 참 그런 분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참 마국간에 오시고 빈손으로 오셔갖고 빈손으로 가시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서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낮아지심이 참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구유라고 하는 구유가 아마 이 땅에 있는 모습 중에도 가장 어떤 낮은 모습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늘 복음을 전하여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 노상에서 잠자고 하는 분들 전에 이충성 전사도 저 서울역 가고 저도 과거에 이제 서울역 전도차 가고 노숙자하고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우리 요 주위에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다리 밑에다가 이게 롯데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몇 분 있고 이래. 서울역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녁 때가 되면요, 무슨 자리를 차지한. 방송에도 그 지하도에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들 우리가 있잖아요. 야, 안 먹어도 배가 불어. 매번 참 산기도 가고, 참 젊을 때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도 잘 절제를 해야 되잖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이제 영생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륜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사랑으로 끈이 이어져야죠. 다른 거로 이어지면요 왼수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교단에도 이번에 이제 통일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돼서 이제 북한의 교회를 이제 지난번에 내가 듣기로는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전에도 이제 많이 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6월 셋째 주에 통일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통일을 위하여 우리 교단이 굉장히 이제 앞장서서 노력하는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역시 사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장 핵심적인 속성과 같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사랑입니다. 자비하심과 따뜻한 그 연민,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으심의 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길다니. 여러분 하루 사이도 우리가 정말로 그 여러 고통스러울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이 잘 안 올 때 전에 우리 조순희 권사님은 거의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래요.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나오시는데 잠을 한숨도 안 주무셨다는.
저는 하루 저녁 새고 나면 막 이게 머리가 뱅뱅 돌고 막 그러더라고. 전에 우리가 철야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하는데 그때는 철야하고도요 그뜬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철야를 해보면 또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요 더 힘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부흥 집회 같은 데 다녀보면요 힘들죠. 부흥 집회. 예, 그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경기를 한다든지 전쟁 어떤 싸움을 하고 나면 막 지치잖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그런데 짧게 잠을 자더라도 얼마나 새 힘이 빨리 회복이 되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잠을 자보세요. 다른 데 잠자는 것보다 교회 잠을 자면요 훨씬 회복이 빠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제가 이제 2층에서 잠을 자는 데가 있는데 경험해 보시면요 훨씬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은혜 사랑이 있더라도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국가의 많은 참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소통 부재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처음 취임할 때는 누구든지 가서 뭐 거리에서 하고 소통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소통이 잘 안 된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되지만은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일도 있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한번 만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드는 생각에 뭐 때문에 만나자 그럴까 이럴 때가 있어요. 응? 나한테 유익을 많이 주는 사람은 그래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만날 때마다 어려운 부탁하고 뭐 하면은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사는 집에 그 사장님이 그 집을 이제 큰 빌딩을 2개나 지었잖아요. 지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살다가 나가는 사람이 늘 어떤 사람은요 이사를 가고도 1년 동안에 돈을 안 줬어.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나자 그러면은 제가 별로 기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만났는데 갈수록 뭐 그런 일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령 교통이 중요한데 이 교통이란 하나님과의 친교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이 교통이에요. 소통하고 교통하고 자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교제. 구역 예배가 우리 한국의 부흥의 어떤 뭐랄까요? 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부흥의 쉼터라기도 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그 부엌과 같은 그런 곳이 가정이라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공유함으로 나누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가 1년 동안에 받을 은혜를 1시간 안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되게 3일 동안에 하는 가운데 그 내용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 그게 있어요. 그 3일이면 3일 이렇게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처남하고도 이제 자주 만나서 전에 이제 그 부흥회 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 부흥회 어떻게 부흥회를 이끌어가느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갈 때 되게 이제 둘째 날에 많은 참 은혜를 힘입고 셋째 날은 되게 이제 축복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자, 이 요한 1서에도 이 참된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바르게 잘 가질 때에 왜? 이 교통이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님은 어때요? 이 중간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야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의롭게 사는 길. 예? 그리고 심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가장 곤욕스럽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 경찰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 검찰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거. 그냥 부르지 않는 거거든요. 검찰이 뭐 때문에 나를 부르겠어요. 뭐 상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 경찰이 찾아오는데도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하는 전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어떻게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사랑은 이도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던 마음을 갖춰야 된다.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그게 중요하죠. 부부도요, 참 가까이 지나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방향이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바라보는 눈과 남편이 바라보는 눈은 차이가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르게 돼야, 다르게 돼야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조화잖아요. 우리 자연도, 여러분 자연에 나가보면요, 저는 이제 케이블카를 탄다든지 뭐 이런 걸 타면서 거기는 사람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 설악산에 이런 데도 보면. 다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조화. 여러 가지 나무나 이런 잡초들이 모여서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할렐루야. 근데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 집을 우리가 성전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 국가에도 그 교회에 관해서는 따로 타치하지 않고 다 인정을 해줍니다. 종교라고 하는 종교 테두리 안에 우리 교회도 뭐 절도 다 묶여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땅에서 뭐니 해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 이제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잘 자녀하고 관계.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중도를 잘 지키면서 잘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점을 따라 또 사회의 좋은 점을 따라서 잘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마치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할 일들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셨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도 연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함께하여 주기를 소망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13장에 나타난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세 가지, 이게 로마서 8장하고 이 고린도서하고 함께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막 강제로 끌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인권이니 요새는 인권 때문에 군에서도 지금 질서가 엉망이라 그래. 왜? 인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장교 앞에서도 장교가 들어왔는데도 뭐 그저 누워 있고 또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요 사이에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참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좀 하면은 자녀를 또 분리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법이 정해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뭐니 해도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늘 부음받아요. 부모의 사랑이 늘 아낌없이 흘러가야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들려주시고 어떻게 사자들 보내서 함께 하시듯이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시듯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나를 성전 삼아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닥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 1장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복의 금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은 그런 축복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